아버지 기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 아버지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이 부활을 믿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오늘 우리 안에 믿음으로 이 부활이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생명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원한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오니 주여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영혼, 우리의 심령 속에 담아주시고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주의 말씀 붙들고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으며 영원한 그 나라까지 힘차게 하나님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종의 입술을 기름 부어 말씀의 도구로 사용하사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과 능력을 더해 주시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주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함으로 전하는 종이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심령이 큰 은혜의 시간,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가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부활이시다 하는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겠습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믿음이 절대로 상처를 입거나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품속에 계신 그 아들을 우리의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그랬어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라고 성경은 그렇게 못 박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자연, 이 자연은 영원하지가 못합니다. 반드시 다 모든 것이 다 소멸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겸손하셔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보다 더 낮아진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나타나셨습니다. 이는 죽기까지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기려 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죽을 권세도 있고 또 다시 살 권세도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 요한복음 10장 18절에는 그렇게 말했어요. 이를 내게서 빼앗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죽는 거, 예수님의 목숨을 누가 내게서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육체로서 사람처럼 죽으시더라도 반드시 그는 부활이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반드시 받으신 하나님의 계명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없는 이 부활이, 세상엔 부활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다시 산다는 건 다시 사는 사람도 없고 역사상 그런 일도 없죠. 그런데 세상에 없는 그 부활을 인류에게 전파하사 하나님 보시기에 그 의로운 자들에게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하시려 하심이니 이 계명이 곧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고 해서 사람의 상식으로 우리가 이것은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믿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 이거야.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를 이제 그 모든 것은 성령이 맡으셨고 이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까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이가 너희 안에 있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인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은 바로 이것이 믿음은 부활이다 이거야. 그래 믿음은 부활이니 부활을 인정해야 한다. 예수는 인자로서 분명히 죽음을 체험하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를 증명하는 것이 바로 그 증거다 이거야.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을 확신하는 것은 바로 회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는 것이 바로 세례요. 성령은 바로 이것을 증거하시는 분이시다. 성령을 확실하게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활의 계명을 받은 것이요.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증거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그런 신을 억지로 우리가 만들어서 모시는 그런 자들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많이 맺고 또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이제 창조하시되 성도로 부르시고 자녀로 삼으셨다 이게요.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 것이고 바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우리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첫째 예수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다. 그러므로 율법도 이 예수 이름을 가지고 소유한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를 더 이상 율법도 지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와서 예수 이름을 이제 우리가 처음 들었죠. 예수에게 와서. 예수는 본래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그 이름은 본래 아버지의 이름이요.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이름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노나 그들은 세상에 있었고 바로 그들은 누군가 제자들이죠. 제자들은 세상에 있는데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들의 이름으로 저들을 보존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는 이제 아버지께로 가옵는데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제자들을 보존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랬죠. 아들을 낳으리니 아들을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이는 바로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이름을 우리는 믿는 것이고 그 이름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사람을 그 율법에 갇히게 합니다. 율법은 사람에게 은혜를 주지 못하고 오직 정죄할 뿐입니다.
율법으로 정죄된 사람은 죄인이 되고 죄인은 살인자, 그 마귀와 함께 멸망의 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바로 율법이 더 이상 그를 지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에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율법으로부터의 해방, 율법으로부터의 우린 자유를 얻은 자들이다. 사망 권세자 마귀는 율법에서 해방된 자를 지배하고 다스릴 권리가 없고 자기가 또 가야 할 그 지옥으로 그들을 데리고 갈 그럴 능력이 없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애굽 이후에 그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고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종으로서 항상 두려움 속에 살았다. 선자들이 나타나서 율법을 해석하고 또 이렇게 분석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그들은 더욱더 심한 그런 결박을 받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한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 바로 그 이름 예수라고는 그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요한이 세례를 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단강으로 전부 몰려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 회개하라고 요한이 세례를 주면서 이렇게 했지만은 요한으로 하여금 준 세례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지 그 세례는 그 죄인들을 구원할 수는 없다. 또 요한으로 받는 세례는 성령을 받게 하는 세례가 아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의 세례는 사람을 살리는 세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 자신도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마가복음 1장 8절에 그랬어요.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로마서 6장 4절에도 계시죠.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은 그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계셨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에게 부활에 대해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한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은 예수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즉 성령을 모신 자들, 우리는 이미 부활의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요. 첫 열매라는 것은 그와 같은 그 약속, 성령을 받은 자들은 예수와 같이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성령이 사람 안에 임한 적이 없었어요. 그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9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임하시지 아니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다는 것은 영광 보좌에 이미 가시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직 저에게 오시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영광 보좌에 오르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먼저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죽음이 선행되어야 된다. 죽음을 맛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9절에 그랬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는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한, 천사들은 모든 시공간을 초월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계시는 동안은 시공간을 초월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똑같은 그런 육체를 가지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서 어디서 그를 만나려면 그가 계신 곳을 가야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천사들보다 못한 그런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계신 것은 이분은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죽기 위해서 육체를 가졌다는 게 죽음을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수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왜? 그가 영광 보좌에 가시기 위해서는 죽음을 맛보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 하늘에 오르신 후부터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후에 열흘 동안 제자들이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부활하시고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오순절날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임하시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성령이십니다. 지금도 역시 나오세요. 아버지께서. 이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지금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 곧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의 약속을 믿고 그를 영접한 그런 사람들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부활할 약속을 받은 것이다. 이것은 체험이지 하나의 어떤 주관적인 그런 감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은 후부터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 마침내 주님이 강림하시는 날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부활에 대해 모르는 자들은 그 날에 이 땅에 그대로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우리는 마태복음 24장 40절 이하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요.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을 돌리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냥 부활하기 위해서는 예수가 누구신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는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요. 마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가 보니 그의 영광을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은 누구십니까?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있다. 왜 육신을 입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 그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를,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예수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그걸 믿어야 된다. 불신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중에서도 그 종교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 하지만은 물론 교리에 따라서 그렇게 아버지 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을 소유한 자들만이 정말로 하나님을 참 그 자녀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죄인의 신분을 가진 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증거다 이거예요. 로마서 1장 8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같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것은 율법을 가리켜 말합니다.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된 자, 곧 죄에서 구원받은 자들이다. 사망 권세자 마귀가 우리를 손댈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린 죄에서 이미 자유함을 얻은 자들이다. 세 번째 세례란 예수와 함께 이 종족의 사람,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체험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우리의 몸은 물속에 완전히 잠깁니다. 밥티죠. 이렇게 머리에다 물을 이렇게 뿌리는 그런 정도. 물론 그건 약식이죠. 그러나 우리가 완전히 밥티죠. 물에 잠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것은 하나의 종교 의식이 아니고 주님의 명령이자 약속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은 그런 사람, 곧 인자로서 여자를 통해서 태어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
정욕의 옛사람, 지옥 갈 내가 바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 같이 나도 예수와 연합하여, 연합이다. 세례는 연합입니다. 연합하여 장사 지내고, 완전히 장사 지내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받기 전까지는 우린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런 자들이었어요. 육신의 조상을 둔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는 이제 정욕의 사람은 죽은 것이다. 이는 인간의 속성마저 죽었다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우리 세례 받았다고 해서 우리 인간의 속성이 죽었다 그런 얘기 아니고, 인간의 속성은 세례를 받든지 안 받든지 그것은 뭐 사라지지 않고 같습니다. 이것은 육체가 죽어서 땅에 묻힐 때까지 그건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나 믿고 우리가 세례를 받은 것은 바로 육체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신분이 이미 죽은 것이다. 예수께서 그 마태복음 23장 9절에도 그랬죠. 너희는 땅에 있는 자들을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하늘에 계신 그분이다 그랬어요. 그것은 바로 세례를 받음으로써 정욕의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오는 순간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참으로 놀라운 그런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간 사실은 성령이 이를 증명하신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란 완전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이라는 말이지, 의식으로 우리가 그냥 세례를 받은 종교인이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와 하나다. 예수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그분의 지체가 되어진 것이다. 즉 몸이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 몸으로서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씹혀 먹히듯이 떡이 되어 참으로 저들에게 그렇게 씹히듯이, 이 성찬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각각 떡조각이 되어 사람들에게 씹혀 먹힐 때까지 그들에게 자기의 믿는 그 이유를 설명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이 성찬의 뜻이다. 네 번째, 성도 안에는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견고하게 하시는 성령이 계십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영원히 물을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네가 부활을 믿느냐 하는 그런 의미는, 예수는 믿음을 부활이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로 그냥 정했어요. 믿음, 곧 부활이다 이게요. 이 계자씨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주 바늘끝만한 아주 작은 그런 씨지만은, 그러나 그 씨 안에는 그 계자나무의 뿌리와 줄기와 이파리와 뭐 기둥과 그 다음에 모든 가지와 꽃 등 모든 이 계자나무의 세계가 꼭 아주 바늘꽃만한 그 안에, 그 씨 안에 다 들어있다 이게 있는 것처럼, 오늘 부활은 우리의 믿음의 전부다 이게요. 그래서 부활은 과거에 있었던 일을 추억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요. 바로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하는 소망, 이를 바로 증명하는 것이 바로 또한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부활에 대한 믿음과 그 소망을 확고하게 하십니다. 세례의 의미는 이제 겉사람을 고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속사람이 부활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데 있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그랬어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어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부활이라고 하는 믿음이 상처받지 않도록,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 믿음이 절대로 위협을 받지 않도록 늘 잘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의 피와 살은 죽은 자의 피와 살이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아리마대 요셉은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 58절에 보면 그랬어요.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니 이는 빌라도가 내 주라 하거늘 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부분을 원문으로 보면은 여기 예수님의 시체, 이 시체라고 할 때 소마라고 되어 있어요. 소마. 이 소마라고 하는 것은 왕의 그 시체를 말할 때 쓰는 용어로서 이것은 살아있는 몸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다 이거야. 죽은 사람을 살아있는 인격체처럼 대우를 한다 이거야. 이렇듯이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나는 살아있는 자다. 나는 영원히 살아있는 자다. 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 비록 찢겨져 사람들에게 먹이가 되었어도 예수님은 살아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것을 믿느냐? 라고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에 있어서 핵심은 예수가 부활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했죠.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는 그 주님의 물음에 우리는 예수는 부활이십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진실로 고백할 수 있는 자라야 자신도 이제 장차 부활할 것이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이 부활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그런 부활의 소망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 때문이라도 예수를 떠날 수가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까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만이 우리 안에 임하신 것은 바로 부활의 약속이 우리 안에 확고하게 들어와 있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부활의 믿음이 상처받지 않도록 항상 성령 충만을 우리가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이 땅에 강림하시는 날 우리 모두가 이 첫째 부활의 주인공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부활하신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맞이해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이 부활의 소망